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것이 참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계획하며 살아왔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얹어서 일하실 때 무능한 자가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 새 생명 얻어서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이 참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다스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버림받는 인생이 어떻게 비참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순간 쓰임받다가 한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가 나머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총을 울려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임하여 주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언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몰라요. 이쯤 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 방심할 때 또 다른 쪽에서 다른 환난과 역경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언제 역전될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이 한 방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역전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속에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 홀로 애쓴다고 되어지면 이 세상에 성공 안 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붙여주셔서 그 손으로 내 인생을 붙들린 바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은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폐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폐위당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도 없어요. 그들에게 모였던 군인은 600명밖에 없어요. 무기 없는 군인이 전쟁을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질 수밖에 없어요. 100%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가능성이 단 1%도 없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요나단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안 되는 것이 되도록, 묶인 것이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울은 33만 명의 군사를 이끄는 대군을 이끌었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몰락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사울의 왕국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잃어버렸기에 그는 폐위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야 될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른 장작 같고, 마른 나무 같고, 마른 가지 같고, 생명의 기근을 맞이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요나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요, 자기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훈련된 한 소년, 수행원이죠. 온갖 무술에 능한 자와 함께 우리가 블레셋 적진으로 가서 전쟁을 하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고 가자. 제의를 합니다. 가는 길은 험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여기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간을 달려가서 넘고 이렇게 가야 되는 험한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위를 넘어가야 돼요. 한 2명이 가는 거예요. 2명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하지만 믿음을 갖고 갔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이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무모한 도전이에요. 2명이 어떻게 이깁니까? 1대1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도 전에 우리 머리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기도도 해보기 전에, 순종도 해보기 전에 그저 접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믿는 자가 우리밖에 없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감이 패배예요. 하나님이 일시 살아가면, 하나님 의지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소수일지라도, 작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내가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거두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년과 함께 적진을 출발했는데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 그냥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든 말든 상대가 안 되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600명이라는 군사를 허락해 주셨으면 이 군사와 함께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한때는 33만 명을 거느렸어요. 이제 600명.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패위를 선언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패위 선언에 대한 이어서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될 것은 3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이야가 있었습니다. 아이야는 엘리의 손자예요. 그럼 엘리는 누구냐면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이전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그의 죽음은 몸이 비대해져서 의자에서 거꾸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손자예요. 증손자예요. 그와 함께 했다면, 제사장이 그였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느하스 아들 이가봇이 있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인데 그의 형제예요. 형제 아이두베 아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인생과 함께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는 하나님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무기가 단 하나밖에 없었지만, 무기를 든 소년과 같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을 이렇게 산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 버림받은 제사장 가문의 계열과 손을 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단 둘이어도 된다. 근데 무작정 밀어붙인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두 가지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도망갈 것인지 적진으로 진군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가겠다. 이 얘기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절에 우리에게 올라오라. 이건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증표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두 가지를 했냐면, 첫 번째, 우리가 너에게 가겠다. 이게 가장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넘어오면 그들이 내려오다가 체력이 소진됩니다. 그러면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증표로 봤던 것은 우리가 올라와라, 너희가 올라와라, 이 얘기를 딱 듣고 올라갔을 때 왜 증표로 삼았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2대 다수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여기서 보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적군에 노출됐어요. 그래서 적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나님 증표다. 올라가서 1대1로 싸웁니다. 한참 동안 싸워요. 20명을 무찔러서 죽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0명이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숫자는 수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20명 때문에 두려워 떨고 땅이 진동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지 있게 이겼어요. 실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 천하만민이 움직이는 것, 그것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권을 가진 자가 그 영권을 통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응답되고 옥문이 열리고, 이것 또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나단과 그의 소년의 손을 들어서 사용하셨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성전을 수없이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무대뽀로 가진 것이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표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표중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묶인 것도, 다친 것도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단과 그의 소년이 갔을 때 하나님이 앞서가신 거예요. 앞서가신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지키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광경을 사울이 보고를 받아요. 사울의 파수꾼이 멀리서 봅니다. 블레셋을 향해서 멀리서 봤는데 블레셋 군이 두려워 떨고 있고 죽어나가고, 이런 환경을 그 파수꾼이 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내 아들 요나단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전장에서 13장에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요나단이 군대를 끌고 가서 1000명의 군대를 끌고 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요나단과 그의 소년이 그곳에 적진으로 간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제서 점호를 해봅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소년이 없어짐을 그제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이때 어떤 입장을 표출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진으로 가서 나머지를 다 무찔러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왜? 무기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이겼는데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머뭇거려요. 어떻게 할까? 머뭇거리고 법궤를 가져오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다는 법궤만 의지하는 신앙이었어요. 근데요, 이것도 멈춰집니다. 우리 군대가 이기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점점 쇠잔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자.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진을 다 싸워서 이깁니다. 이것은 사울이 잘나서, 요나단이 잘나서, 무기를 가진 소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6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울 불신앙이에요. 자신이 불리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법궤도 다 뒤로 가고 자신의 힘으로 합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사울과 같은 신앙은 좀 리얼하게 말한다면 무늬만 신앙인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이 오나 기쁨이 오나 평안하나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요나단과 같이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보다 내 앞에 불을 끄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 하나님께 알려주신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은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눈앞에 불만 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내 앞에 이렇게 조그만한 어려움, 힘듦 이것만 끌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믿음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자라다 보면 응답이 느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먼저 의지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배가 부른데 자식이 떡 달란다고 떡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사울이 돌아왔어요. 24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 향해서 사울 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원수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만 잡혀있던 거예요.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무찔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감사한 고백은 없고 백성들에게 금식 명령을 합니다. 내 원수들에게 다시 보복할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맹세를 선언합니다. 배고픈 병사들에게, 힘든 병사들에게 휴식도 필요하지만 먹을 것이 필요해요. 저녁까지 먹지 못해.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 맹세를 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지팡이 끝에 꿀을 적셔서 먹습니다. 먹인 거예요. 요나단 못 들어서 못 지킨 거예요. 사울의 이 무지함이 나중에 백성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저녁 때에 살아있는 짐승들을 잡아서 산채로 먹는 그런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라고 했잖아. 피를 다 빼고 난 뒤에 생고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죄악을 범합니다. 결국은 사울이 백성의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죄악들을, 짐을 보면서 내게로 돌을 가져와라. 돌 위에다가 이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다 빼고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블레셋을 향해서 갈까요? 아니면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37절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미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기 전에 자신이 다 결정했어요.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다 결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니까 백성들에게 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죄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죄가 있는 자 사울과 요나단이 뽑혀지게 됩니다. 둘 다 죄가 있어요. 요나단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사울은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마지막에 요나단이 죄인으로 뽑혀지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죄를 이실줄 거예요. 뭐예요? 왕이 먹지 말라는 거,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했을 때 지팡이에 꿀을 찍어서 먹은 거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단이 죽게 됐어요. 이때에 백성들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는데 죽이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라고요. 왕에게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막은 거예요. 요나단이 살아납니다. 사울왕 전쟁에서 요나단이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요나단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길로 갔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실까요? 서로 반대잖아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어떻게 다른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낫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 자와 믿음을 드리지 못한 자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요나단 블레셋을 전쟁하러 치러 갔습니다. 사울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역전이 대세되자 다시 가서 무찔렀어요. 전쟁의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자신 잘나서 된 것처럼 그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피채 먹었으니까 그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사울은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불러 모아서 자신의 왕의 권위를 더 세워갑니다.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높여요.
그것이 그의 인생이에요.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쓰임받지 않는 자의 차이점.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 하나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라를 더 세우기 위해서 힘센 사람, 용감한 자를 모아서 다른 나라의 전쟁 가운데 이기도록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요나단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요나단이에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 14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선택받고 버림받는 자, 끝까지 쓰임받는 자, 선택받고 끝까지 쓰임받아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 인생을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중심을 드리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각자,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 자신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순종과 믿음과 하나님께 주신 그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그 자가 얼마나 무익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다 빼앗겨버리는 몰락하는 삶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몰락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몰락하고 패의하고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 건강, 삶의 모든 영역,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기에 가능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심을 고백하며 우선순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지금 내가 잘 된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것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을 얹어서 사용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잘 나갈 때, 더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겸손히 주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이 부족함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부족함 채우기 위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우리 영혼이 살찔 수 있도록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